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위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은 없어졌다 그랬어요. 없어졌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없어졌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또 온 우주가 다 폭발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낡았던 그 옛 땅과 옛 하늘들이 새롭게 변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이 다 낡아서 옷을 갈아입듯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데 그 위에 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이 새롭게 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생활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자꾸만 상징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징으로 보려고 해요. 이건 교회를 상징해. 실제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성도가 곧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주장이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이고 3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버리면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천년 신학자들이 또 무천년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야. 성도를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하고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정처 없이 방황하는 성도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신부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그랬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은요 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21장 9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로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신부를 보여줄게 아내를 보여줄게 하고 딱 말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 봐라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신부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좀 단조로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누가 나타날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신부,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만국. 우리 계시록 20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만국은 악인들의 모임, 악인들의 집합체를 이야기했고요. 오늘 24절의 만국은 성도들의 집합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땅의 왕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사람들은 여기서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가 누굽니까? 성도들의 신부예요. 그 신부를 보이기 위해서 그 신부가 거하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는 사람들이 신부죠. 사람들이 신부지 지구나 새 예루살렘 성이나 우주의 별들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 있는데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죄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죄의 산물들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4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된 후로는 우리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주의 재림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보면서 천년왕국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 구절을 지금 재림 후 펼쳐지는 세상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후에 펼쳐지는 세상이라고 이해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크게 잘못됐어요, 이것도요. 자, 21장에 나왔다고 해서 백보자 심판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21장과 22장은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재림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재림 후 펼쳐지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천년이 지난 후,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펼쳐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음녀가 멸망당하죠.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17장, 18장에는 뭐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크게 멸망했던 음녀, 과연 누구인가? 자, 우리 지금 계시록 20장에는 재림과 함께 펼쳐지는 굵직한 그러한 사건들을 표현해 놨고요. 21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4절에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은 재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곧바로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난 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5절에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걸 다 만물을 부수고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갱신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은 뭘까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인데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 3장에 7교회가 나왔죠.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 복이 뭡니까?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함,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함, 보좌에 앉게 함, 이것을 잊게 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모르더라도 큰 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혀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는 다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죠. 이 귀함을 지금 우리가 지금 재림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뭘까요?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신앙을 질식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교회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왜? 천국을 장소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야기했죠. 천국을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점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또 아버지의 집도 그 영광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노숙하신 분처럼 온 하늘에 그냥 떠다니는 분처럼 또 성도들이 가 있는 천국에 성도들이 어디 있는지 누추하게 만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 모든 천사들, 24장로들, 또 내생물 이런 존재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생각조차 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 이런 상징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진리 가운데 다른 말씀을 확고하게 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껴봅니다.